예수님이 인정한 믿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금요 심야 예배 은혜를 나누고 있죠. 오늘은 네 번째 시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어떤 사람이라도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싸움하는 거 좋아하세요? 굉장히 굳은 표정으로 저를 뭐 그런 질문을 하냐라는 표정이신 것 같아요. 물론 그렇죠. 싸움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그럼 싸움이 나쁜 건가요? 여러분 싸움은 나쁜 건가요? 좋은 건가요? 이것도 또 무슨 이런 질문을 물어보냐. 예, 싸움은 좋은 건 아니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절대로 싸우지 않는 것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싸워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남양주 온누리교회 담당 목사를 할 때 제가 덕소라는 곳에서 한 5년 살았었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 첫째 예린이가 고등학생, 둘째 예린이가 중학생이었어요. 애들을 데리고 어디 가야 되는데 그 길 건너에 있는 문방구에 애들이 가 있고 제가 길 그 너머에서 차를 어디 주차를 하고 있었는데 애들이 나오더라고요. 애들이 나오는데 트럭 운전사 아저씨가 얘네를 못 본 거예요. 그래서 후진으로 이렇게 오면서 얘네들을 칠 뻔한 거예요. 근데 위험했죠. 근데 저는 저도 운전하는 입장에서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실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애들이 깜짝 놀라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그 운전사 아저씨가 얘네들이 이제 여자 학생인 걸 보고 얘네들은 욕을 하는 거예요. 이런 XX 하면서 욕을 해. 그게 이제 제가 마치 줌으로 땡긴 것처럼 그 아저씨의 입모양이 막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문을 열고 나가서 이제 길 건너편이잖아요. 차는 이제 막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얘네들이 쭈뼛쭈뼛 하고 있으니까 이 아저씨가 막 욕을 하는데 제가 야! 길 건너면서 야! 이 아저씨는 이제 모르는 거예요. 누가. 근데 이제 얘네들이 제 딸들이 야 하는 소리를 듣고 길 건너편을 보면서 아빠 이렇게 한 거예요. 아빠. 그래서 이제 운전자 아저씨가 길 건너편에 저를 보면서 길 건너편에 어떤 남자가 야! 제가 욕을 좀 잘했으면 욕을 해주고 제가 욕을 잘 못해요. 어릴 때부터 욕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야! 뭘 할머니 너 거기 있어. 차는 막 이렇게 지나다니고 있었어요. 예. 차가 지나다니는 게 저한테 오히려 더 좋았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차가 없었으면 막 건너갔을 텐데. 예. 야 거기 있어. 내 딸들한테 막 하니까 이 아저씨가 이제 처음에는 막 저를 향해서 또 너 뭐야 이러고 막 하면서 제가 진짜로 막 건너갈 것 같으니까 이 아저씨가 이제 거기를 도망쳐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 그때서 이제 그 첫째 둘째가 이제 힘을 얻고 건너편에 아빠가 있잖아요. 아저씨한테 나이가 많은 아저씨면 아저씨 이렇게 하시고 우리한테 욕하시면 어떡해요?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한동안 저희 가족들에게 이제 유행어가 됐던 예은이의 한마디가 있었는데 아저씨는 자기주의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 무슨 뜻으로 한 얘기를 했더니 이기주의냐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얘가 그 이기주의를 기억이 안 나가지고 자기주의예요. 자기주의. 그래서 한동안 저희 집에서 너는 자기주의야? 이렇게 유행어가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감사하게도 차들이 많이 지나다녀서 제가 건너가지는 않았고 아저씨는 이제 황급하게 막 하면서 이제 가버렸는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나이가 많은 아저씨지만 아빠가 있는 걸 보고 아저씨한테 아저씨 운전을 잘하셔야지 우리들한테 그렇게 욕하시면 어떡해요? 하는 일이 아저씨한테 하는 얘기를 제가 길 건너편에서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 언제든지 니네한테 부당하게 대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렇게 당당하게 싸우는 딸들이 됐으면 좋겠다. 아빠가 언제든지 응원해 줄게.
아빠는 너희들에게 부당하게 대하거나 너희들에게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돼 있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애들이 어른한테, 그렇다고 뭐 애들이 욕을 하거나 뭐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자기주의해요 이렇게 했죠. 예. 근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부당하게 하고 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면 나 같은 심정이지 않을까. 그래 아들아, 그런 정의롭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네가 싸워야지. 내가 내 편이 돼줄게. 내가 힘을 줄게,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겠죠? 예, 그렇다고 막 엉뚱한데 막 그냥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예, 예. 저희 그 자기주의예요라고 얘기했던 예은이가 이제 카페에서 봉사를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예은이가 어느 날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아빠, 우리 교회에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무조건 반말하고 잘못 시키셔놓고, 아유 왜 이거죠? 아유 이거 시키셨잖아요. 내가 언제 이거 시켰어? 여기 나와있는데 그래도 이거 딴 거 줘?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약간 찔리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빠, 우리 교회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담임 목사님 딸인 걸 알면 나한테 그렇게 할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딸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담임 목사님 딸이라면, 혹은 장로님 딸이라면, 혹은 뭐 권사님 딸이라면 그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얘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거기에 이제 아르바이트로 오는 교회를 출석하지 않은 언니들도 있는데, 교회 어른들이 이거 줘, 이거 왜 이렇게 하면 그 언니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도요, 카페 가서 이거 줘, 반말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너무 막 함부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게 어떻게 보면 교회에 대한 얼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이 둘째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갑자기 나왔는데, 예. 우리가 어떤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좋은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때는 정말 싸워야 될 때도 있죠. 싸워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싸우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그냥 뭐 아무거나 싸우기를 원하실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응원해 주시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어떤 삶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 영원한 생명, 이 두 가지 주제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본문의 말씀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본문의 말씀 12절을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고 영생을 취하라 라는 말씀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동시에 자막으로 계속 12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시나요? 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영생을 취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사모할 때 또한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싸우는 삶은 사실은 쉬운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쉬워요. 이 세상 한가운데서 빛과 소금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참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싸움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누구와 어떤 갈등이 있거나 누가 싸움을 하고 있거나 그렇다면 여러분이 꼭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싸움이 그렇게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 싸움인가? 때로는요, 우리가 그렇게 싸울 만하지 않은 일 때문에 싸우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가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 싸움이라면 우리가 싸워야 돼요. 때로는요.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정말 어떤 대상하고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닌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무엇으로 의미하는가? 그것을 11절 말씀에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그것은 첫 번째 피하라, 두 번째 따르라 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애와 온유를 따르며,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피하다라는 말씀, 뭘 피하라는 걸까요? 피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헬러 퓨고라는 말인데요, 도망치다라는 뜻이에요. 도망치다. 그냥 피하는 게 아니에요. 도망치는 것처럼 피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무엇으로부터 도망치라는 의미일까요? 그 앞에 나와 있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또 9절 10절 말씀을 의미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10절 11절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무엇으로부터 도망치듯 피하라고 하는 것이냐면 다른 교훈으로부터, 변론으로부터, 언쟁으로부터, 투기로부터, 분쟁으로부터, 비방과 악한 마음으로부터,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삼는 것으로부터,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도망치라는 거예요. 그냥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듯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아주 심각했을 때는요, 뉴스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어디 나왔습니다, 어느 지역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 확진자의 이동하는 동선까지도 뉴스에서 나왔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얼마 전 일인데, 막 동선까지 나오면 거기를 사람들이 막 안 가려고 했어요. 노래방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럼 노래방 막 잘 안 가려고 그러고요. 술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막 술집 안 가려고 그래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한 가지 있는데 무엇이냐면, 사람이 생명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있구나, 자기 생명을 이렇게 아끼고 있구나. 이 조금이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큰일 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코로나가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막 피합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 어떤 지역에
빨간색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빨간색은 차가 많다는 거잖아요. 막힌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다가 빨간색으로 길이 막혀 있는데 나오면 여러분, 그래도 거기로 가시겠어요? 다른 막히지 않는 길로 가시겠어요? 당연히 막히지 않는 길로 가죠. 그렇게 피한다라는 말이에요. 요새 황사가 좀 심합니다. 저는 이제 미세먼지를 표현하는 앱을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최악이 검정색으로 방독 마스크 쓰고 있는, 이거는 최악, 절대로 나가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는 빨간색, 뿔난 빨간색, 이거 나쁨. 그리고 뭐 단계별로 있어요. 양호할 때는 막 하늘색에 막 웃으면서 이렇게 이모티콘을. 오늘은 보니까요, 까만색 방독 마스크 쓰고 절대 나가지 말래요. 그런 날은 안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본능적으로 무엇을 피해야 되는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변론과 언쟁과 투기하는 것과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도망치듯 피하면서 살고 있는가? 우리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어떠세요? 누군가를 비방하는 일, 누가 이렇게 막 비방하려고 그러면 막 도망치듯 저기는 가면 안 돼 그러면 막 피하시는지, 아니면 막 투기와 분쟁과 시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은 막 도망치듯 막 피하시는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 성도의 마땅히 행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피하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르라라고 되어 있죠. 보면 11절에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되어 있는데, 이 따라가다라는 말은 또 디오코라는 말인데요, 그냥 이렇게 쫄래쫄래 누구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추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추격하다, 쫓아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가듯이 막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전에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막 발달하지 않았을 때 차를 가지고 어디 가야 될 때 있는데요, 참 좀 난처할 때가 있는데, 뭐냐면 앞차가 분명히 나 잘 따라와, 나 천천히 운전할게, 그래 놓고 빨리 가는 때가 있어요. 그럼 뒷차는요, 정말 얼마나 운전하기가 어려운지 몰라요. 앞차 막 가면 천천히 운전한다 그러놓고 왜 이렇게 빨리 가, 그러면서 뒤에서 막 그 차 안 놓치려고, 그 차 놓치면 이제 헤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안 놓치려고 막 촉각을 곤두세우고 막 따라가죠. 아마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애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아주 장수 프로그램이죠. 런닝맨이라는 프로그램, 여러분 다 아시죠? 런닝맨? 좀 이렇게 아시면 이렇게 아신다고 이렇게 끄떡끄떡 해주세요. 런닝맨 여러분 다 아시죠? 요새는 안 그런데 예전에는 런닝맨이 진짜 말 그대로 런닝맨이에요. 막 쫓아가서 뒤에 있는 스티커를 쫙 떼야 유재석 아웃 뭐 이렇게 뜨는 거예요. 김종국 아웃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게 런닝맨이에요. 근데 하도 많이 다치니까 요새는 그렇게 막 쫓아가는 건 안 하고 막 게임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 런닝맨이 얼마나 유명했냐면 애들이 런닝맨 티셔츠를 팔았어요. 그래서 안예준, 안예담 뒤에 티셔츠 있는 그런 거를 팔아서 그런 걸 애들이 입고 집에서도 뛰면 그게 약간 스트레스가 풀리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집에서 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런닝맨을 보면 막 쫓아가요. 이기려고. 우리가 그렇게 의와 경건과 또한 인내와 온유, 사랑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쫓아가야 된다.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을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의와 온유와 믿음과 경건과 인내와 사랑을 그렇게 쫓아가듯 추격하듯 살았는지. 여러분, 한 주간 무엇을 쫓아가면서 살았습니까? 돈을 쫓아가면서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성공을 위해서 쫓아가는, 때로는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꿈을 위해서 쫓아가는 그런 삶도 있죠. 아니면 쫓아오는 삶도 있어요. 시간이 우리를 막 쫓아와요. 그래서 나이가 막 금방금방 먹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렇게 될지 몰랐는데 저도 벌써 5학년이 지났어요. 밖에 나가면 그렇게 안 보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벌써 막 이렇게 나이가 돼버리니까, 예, 첫째, 둘째 벌써 대학생이 됐잖아요. 막내가 초등학교 3학년이어서 그래서 조금 더 젊게 사는 것 같아요. 제 친구들 보면요, 막 다, 예, 고등학생, 대학생 되니까요. 벌써 다 머리도 하얗게 되고, 하나님이요, 막내 때문에 머리가 안 하얘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같아요. 예, 막내한테 또 젊게 보라고. 예. 막 쫓기듯 살죠. 쫓기듯 살고 쫓아가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사랑과 믿음을 쫓아가듯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선하게 살아야지, 아유 하나님 선하게 사는 거, 경건하게 사는 거, 거룩하게 사는 거 잘 압니다 라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긴 하지만, 이렇게 무언가를 정말 쫓아가듯, 정말 열심히 쫓아가듯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렇게 쫓아가듯 갔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가는 광야 생활에서 도태되지 않고 미아가 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비추시고 보호해 주시고 앞서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 앞서가시는 분이세요. 그럼 옛날에는 쫓아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좀 이미지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아, 구름 기둥은 말씀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성령의 불 기둥. 아, 말씀을 쫓아서, 성령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법궤를 든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쫓아갔어요. 여호수아 3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예. 여러분, 법궤이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요, 법궤라는 말은 사실은 한두 번밖에 안 나와요. 언약궤라고 나와 있죠. 언약궤,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언약궤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 궤가 왜 언약궤인가요? 왜 그 궤가 언약궤예요? 물론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언약궤이긴 하지만 그것은 신앙의 고백이기도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담겨져 있는 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추격하듯이 쫓아가 살아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요단강 어떻게 건너갔나요? 물이 많은 시기였어요. 최소한 이 무릎에까지 이 물이 넘쳐나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딛자 그 물이 멈춰서 홍해와 같이 마른 땅을 건너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인생 앞에는 급류가 흘러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강물에 발을 디딜 때의 문제가 요단 강물이 멈췄던 것처럼, 여러분 그 강물만 보고 겁내고 있으면요 절대로 못 건너가요. 하나님의 말씀 가슴에 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고 그 급류에 발을 디디면 그 급류가 멈춰서는 여러분의 그 빠른 물살과 같은 그 문제들이 멈춰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피하고 따르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만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은 방금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피하라, 따르라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영생을 취하라 라는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생명에는 세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생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육체적인 생명이죠. 이건 인간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이나 모든 생물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만이 경험할 수 있는 생명이 있죠. 그것은 바로 정신적인 생명이에요. 혼을 가진 하나님이 인간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만드셨기 때문에 이 영혼은 오직 인간에게만 있어요. 인간에게만 있어요. 요즘은요, 사람들이 너무나 외로워서 반려견, 반려묘들을 많이 키우잖아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 해피 하늘나라 갔겠죠? 그럼 대답해 주기가 참, 애들한테 성경 말씀 펴면서 야 봐라, 인간은 이렇게, 인간에만 영과 혼과 육이 있어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기가, 그럴 때는 애들 눈높이에 맞춰서 그래, 해피가 좋은 곳으로 갔겠지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지만, 사실은요, 동물들은요 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세는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가서 여러분 강아지 다시 만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못 만납니다. 요새는요, 목회자들이 애완견 장례식도 치러줘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장례를 해야 되죠?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해피야 이렇게 만나보자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실은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장례 예식도 먼저 가족을 떠나 보낸 그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예식을 하는 거지, 여러분 돌아가신 분을 위한 예배는 없어요. 예식은 없어요. 가족들을 위로하는 예식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가족들을 위로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혼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정신적인 생명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건 인간 중에도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생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생명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록이 있지만,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우리 두 말씀만 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영혼이라는 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영혼은 영원하다 하는 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알면서도 이게 뭐지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이 영생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17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해가 될 듯 안 될 듯 하다는 거.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영원하다는 것, 예를 들면 한 달 동안 무엇이 정말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럼 한 달 동안 변하지 않는 것은 6개월이나 1년 동안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뭔가가 1년 동안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럼 1년 동안 변하지 않는 것은 한 2년, 3년 동안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10년 동안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한 20년 정도 변하지 않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50년 동안 변하지 않는 게 있다면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영혼이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죽어서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 변함없는 삶을 우리가 10년, 20년 살아가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 되겠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야 영원한 생명의 의미가 있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 천국에 가면 뭐가 좋은 게 있나요? 천국에 가면요,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영원히 드릴 수 있어요. 그분이 굉장히 실망하는 표정으로 지금도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힘든데 영원히 이런 힘든 예배를 드린다고요? 여러분, 그분은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뭔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도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슬람의 영원한 생명은 어떤 영원한 생명인지 아세요? 이슬람은 굉장히 남성 중심적,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적인, 아주 지극히 가부장적인 사회가 이슬람 사회예요. 여러분, 코란에 나와 있는 영원한 생명은요,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이 다 술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슬람 사회에서는 술을 못 먹잖아요. 지금 못 먹는 것 영원한 생명으로 가면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너무 웃기지 않나요? 지금 영원한 생명 가기 위해서 그걸 안 먹고 막 먹고 싶은데 그러면서 참는다는 의미예요. 영원한 그 생명의 강가에 있는데 거기에는 술이 흐르고요, 그 옆에는 여자들이, 그 코란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회는 완전히 지극히 쾌락적인 파라다이스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슬람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몇 가지가 있거든요. 날마다 5번씩 예배하는 아잔이라고 하는 그것도 있고요, 성지순례를 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구제를 하는 것도 있고 5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슬람의 교리에서는 이 5가지를 해도 구원을 보장받지를 못해요.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를 믿으라 그럼 영생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해 주잖아요. 근데 이슬람은요, 그렇게 평생을 살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보장이 없어요. 근데 구원을 보장받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하드, 거룩한 전쟁에서 순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살 폭탄 테러를 하는 이유가요, 영생을 얻으려고 자살 폭탄 테러 순례를 하다가 깔려가지고 압살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매년마다 일어납니다. 적게는 20몇 명에서요, 많게는 200 몇십 명까지도 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200 몇십 명이 그 메카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발에 밟혀서 죽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200 몇 명이 발에 밟혀 죽는 건요, 이건 상식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왜 매해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사고가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깔려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끔찍하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사람의 발에 밟혀서 메카에서 깔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이슬람들은 그러면 현실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꾹꾹 참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도 그 이슬람 교도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지금 세상에서 사는 이 삶은 너무 지긋지긋하게 너무나 매일매일의 삶이 지옥 같은데 빨리 죽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이슬람 교도들이 생각하는 천국과 같은 천국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볼 수 없다면
어쩌면 천국은 우리의 상상 속에서 있는 어떤 그런 천국일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삶이 너무나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그렇죠. 현실의 삶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살았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제 생명의 면류관만을 내가 기다리고 있다. 나는 지금 당장 죽는 것이 훨씬 더 좋지만 너희들을 위해서는 내가 살아서 내가 경험한 예수님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현실을 너무나 어렵게 살아도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맛보며 누리고 살아갔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어려워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맛보며 경험하며 살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교회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고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또 열심히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금호중앙교회가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천국의 모델하우스 같은 곳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요, 요새 담임 목사로서 너무나 행복한 일은요, 지난 수요일 날에도요,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기쁜 공동체가 나와서 찬양하는 것도 너무 좋았고요. 예배 끝나고 막 이 로비에서 성도님들 인사를 하는데요, 너무 다들 행복한 천국 같아요. 천국 같아요. 주일에도요 보면 성도님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교회 안에서 보니까 교사들도 우리 청년들도 우리 아동부 애들도요 막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그런 이 막 천국 같은 그런 분위기들이 교회 안에 요즘 많이 생겨서 저는 담임 목사로 너무나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좀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런 천국을 만들어가는 그런 금호중앙교회가 되어져서 새가족들이 금호중앙교회에 왔을 때 이 교회는 뭐가 다르지? 여기는 왜 이렇게 다들 웃고 있어? 여러분, 교회에서 너무 찡그리고 있는 것도 덕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러 오셨잖아요. 하나님하고 싸움하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표정이 예배하러 오실 때 환하게 웃는 그런 표정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경험해야 나중에도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좋은데 영원히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너무나 좋을까요? 이게 천국인 거예요. 이렇게 예배가 지겨운데 영원히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 저는 천국 노 땡큐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금방 변화가 생기지 않더라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먼 미래에 이루어질 기도의 제목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영혼을 준비하는 그런 삶일 수 있어요. 여러분, 금호중앙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세우신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당장에 뭔가 눈에 막 보이게 확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래를 내다보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들지라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될 거, 통일이 안 될 수도 있다고, 50년 걸릴 수도 있다고, 100년 걸릴 수도 있다고. 여러분 50년 100년 걸리더라도요, 50년 100년 뒤에라도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것은 기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50년 100년 전에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한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이지.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다른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정치적인 거 잘 모르겠고, 그냥 그 땅에 예배가 무너진 곳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무너진 곳에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나라가 예전의 영광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영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선한 싸움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영원을 생각하며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